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장 말씀입니다. 역대하는 역대상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BC 450년경에 기록했고요. 역대상이 다윗 왕국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각시킨 것이라면 역대하는 그에 이어지는 통일왕국 말기 솔로몬의 통치 때부터 유다 왕국의 멸망 때까지를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하는 이제 성전 건축 기록, 또 이스라엘의 대내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기인 솔로몬의 통치 시대와 이제 그 후에 이어지는 유다 열왕들의 통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들의 유형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한 선한 왕들, 그리고 우상숭배로 멸망의 길을 재촉한 악한 왕들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러한 선한 왕, 악한 왕 교차되는 속에서 유다의 역사, 축복과 저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악한 왕들의 기록을 많이 생략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고치고 예배를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들의 업적을 크게 부각시켰어요. 이것은 유다 왕국의 영적 물질적 축복의 근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중심 주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개혁이고 국가의 붕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알게 되고요. 결국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받는 것이 역대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요.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며 하여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왕위가 견고하여 간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된 솔로몬이 점차 자신의 왕권과 통치 위상을 정립해 나갔음을 보여주고요. 대개 왕권을 공고히 한 왕들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하다, 단단히 하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견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찬탈을 노리는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추방했고 군대장관 요압을 살해했고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를 제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보여주고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를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솔로몬이 기본 산당까지 온 이스라엘의 장관들, 방백, 족장들을 수행했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예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해막꽃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모세가 지은 그 해막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온 회중과 함께 거기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계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계는 다윗이 이미 기럇야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다윗이 그 계를 메어 올린 그 계를 말하고요. 옛적의 호르의 아들 5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었노다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갔어. 부살렐이 지은 노단, 이것은 시내 강야에서 부살렐이 만든 노단은 조각목으로 제조한 후에 그 표면을 노스로 삼은 것이고요. 이제 솔로몬의 희생제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기본 산당에 법궤는 없었지만 모세 당시 만든 노단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 이것은 해막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적절한 장소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갔다는 것은 솔로몬과 회중이 제단 앞에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제단 앞에 나아간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호와 앞 곧 해박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의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과 온 회중이 해막 앞에 서서 이제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그날 밤에 주신 꿈을 계시의 차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순종의 대가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신명기적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언약에 충실한 여호와의 신실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 곧 솔로몬이 다윗을 계승해서 왕이 되리라는 언약에 충실하셨다는 것을 가리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솔로몬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집과 나라와 그 나라를 이을 아들에 관한 언약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는데 솔로몬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약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만왕의 왕 메시아로 예표되는 솔로몬이 그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과 다윗 언약 간의 언약적 연속성을 나타내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언약은 구속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도 새롭게 주어졌고 솔로몬 때 이르러 1차적인 실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만백성의 왕이 되심으로써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되고요. 솔로몬이 백성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고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지혜와 지식,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명철함, 지혜, 슬기로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보다 먼저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령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과 구한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세상 것이었고 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령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전에 전후 솔로몬의 왕 전 그리고 후 이런 왕이 없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고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에 대해서도 참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산당이란 말 다음에 회막이란 설명을 첨가하면서 솔로몬의 번제 합법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으며 창계의 아들과 관계된 그 유명한 재판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이제 그 기사가 생략됐지만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다고 간단히 여기서는 서술하고 있고요.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기본에서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기사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통치, 왕국의 번성함, 위대함에 대해서 이제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는 모두 이것을 생략하고 기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만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기록된 전쟁에서는 병과 마병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영토 대부분은 산지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병과 마병의 사용이 용이치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영토가 점차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병과 마병이 이스라엘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상인들을 통해서 병과 마병을 계속 사들였던 것이고, 이것을 볼 때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은과 금을 그 양에 있어서 돌같이 흔하게 풍부하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상업과 통상무역을 통한 것이고요. 성경적 증거들을 살펴볼 때 당시 솔로몬이 은뿐만이 아니고 금도 상당히 많이 사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백향목은 나무결이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병충해를 적게 타는 탓에 고급 건축자재로 이용되었다고 하고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라. 솔로몬은 그의 통치 기간 중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고, 이제 그 같은 혼인을 통하여서 동맹관계를 맺은 솔로몬은 애굽으로부터 말과 병거를 쉽게 수입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물질적인 군대의 힘에 의지하여 전쟁 노름을 즐기는 이방 민족과 구별된 독특한 신정국가를 유지토록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을 사기 위해서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말을 했는데 솔로몬은 이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타락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조 현상이죠. 말을 많이 지금 수입하는 건.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는 6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서도 그 손으로 내어 왔었더라.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중개 무역하였음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래한 나라는 애굽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나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훗날 솔로몬이 이방의 우상 숭배제에 빠져들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 성취의 증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과의 교류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범죄에 빠지고 마는 인간의 사악함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역대하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즉위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고 이제 아울러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게 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솔로몬은 힘이 되었고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솔로몬이 사적으로가 아닌 공적으로 회중과 함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특별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모세의 장막 옆에 나아가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실 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은 이제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희생을 의미하고 또한 인생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간구한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의 모형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했다는 것, 또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리라 약속을 굳게 믿고 실행했다는 것,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을 믿고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그 평강의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과 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소유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날마다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솔로몬의 부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짐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가 누린 부귀를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군사적으로 강성했고 경제적으로 번성했고 상업적으로 융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통치자는 우선적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하고 솔로몬은 기본 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 부가 절대로 믿음의 삶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재물의 축복이 주어졌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지혜보다 그것을 더 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제 파멸로 가는 그런 것에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물질적인 부로 축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 부, 모든 것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돌려드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의와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크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어둠이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